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일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 이제 3년이 공생의 기간이셨죠. 그 3년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 또 제자를 양육하시는 일, 또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 이런 일들 많이 하셨죠. 기적과 하나님 나라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고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의미심장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셔요.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시는데 특별히 전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또 전도를 또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전도 직접 하셨죠. 몸소 행하신 전도 여러 곳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전도하려고 수가성 우물가까지 찾아가신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전체에 막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의 온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을 때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전도훈련을 철저히 시키셨어요. 그리고 들씩들씩 70인 전도 파송도 하시고 전도 실습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끝내 부활하신 다음에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즉 복음 전도자, 증인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회는 내적으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도가 더 중요하죠. 오늘 선교의 시대가 맞이했지만은 선교는 미션데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영혼 구령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것도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내 가족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이후로 이제 전도가 계속 되어져 왔어요. 즉 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전도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내적으로는 성도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교하고. 아까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지난주부터 3층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어전대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찬은 뭐 몇 가지 없지만은 함께 나누는 데 있어요. 예배 마친다면 3층에서 꼭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적인 일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전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이곳 가까운 청양, 그 다음에 금산,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시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오지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뭐 교인이 2명이었는데 전도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12명, 20명. 놀랍죠? 역사도 수십 년 됐지만은 왜 그럴까? 전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때와 시기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전도가 계속 교회가 들어가는 마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전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많은 전도법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기만 해도 그냥 익숙하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뭐 이런 거, 무슨 사형리 많이 들어봤어요. 등등 해서 많아요. 저는 그중에 이제 고구마 전도법 좋아합니다. 언제 고구마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고구마 전도법이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은 25년 전에 김기동 집사님이라고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받고 이제 군에서 복무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부인이 다녔지만은 안 다니려고 안간힘 쓰다가 어느 날 그만 저 강원도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입었는데 천길낭도 떨어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네, 그리고 깨닫고 교회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개발한 전도가 바로 고구마 전도법인데, 고구마 찔 때를 생각한 겁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푹 찌지 않습니까? 이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해요? 지금은 되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봐요 이렇게. 예. 그거 안 익었으면 계속 불 뗍니다. 또 찍어봐서 익었으면 이제 스톱하지만은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 영적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안함 듣는 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분 표현이 그래요. 어떤 분은 얘기하자마자 반응이 빨리 와요. 이거 나한테는 예수 예자도 끄지 말라고,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끄집어내자마자 하자마자 그렇게 나와요. 이분은 뭔가 지금 쌩쌩한 거 있죠. 그러면은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이제 또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 택하시면은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죠.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감동이 되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감동될 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응을 여러분 보고 참, 세상에 이런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어떤 반응은요,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바빠서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겠다고. 쉬운 거죠. 이런 분이 있어요. 옥토 같은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 감동되면 고구마 전도법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성경은 어떤 전도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개인 전도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대1 전도하는 거, 개인 전도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35절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대속의 속죄물이 되신 분, 이런 뜻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나 외에는 구원자 없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지 못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죠. 즉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전도의 핵심은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즉 말로 전하는, 말로.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다 누군가가 말로 전해줘서 예수님께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앞부분은 우리가 성경 안 읽었어요. 뒷부분만, 지금 빌립 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 바로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에서 받으시고 이렇게 쭉 거니시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시면서 하는 말이 저기 지금 걸어다니는 저분이 바로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이다. 즉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제자인 안드레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주 충직스러운 제자였어요.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듣고, 누군가가 말한 것을 듣고, 즉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지금까지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안드레도 기다렸거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누구한테 이 말을 전해줍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이, 구원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최초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장로교, 감리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오늘 이 땅에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만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교회는, 성도는 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하고 있잖아요. 해외 열방까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의 내용이 나와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누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차도균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옛날에 그 언더우드 가수였는데 그 노래 중에 철없는 아내, 그 다음에 해변으로 가요, 이런 히트곡을 많이 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가수였는데, 아니 꿈속에서 예수님 불렀잖아요. 도균아, 도균아, 빨리 일어나, 교회 가거라. 이분은 아주 불교에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꿈에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진 다 봤잖아요. 차덕윤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새벽 4시 반에 깨가지고 교회를 간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너를 앞으로 이방인 사도로 세울 것이다.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빌립을 직접 부르는 거예요.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모든 일을 멈춰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내가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46절 와서 봐라 딱 그러는 거예요. 나다니엘 순순히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했지만 아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메시아 아니야? 딱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와서 봐라.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그렇게 말했을 때 결국은 나다니엘도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뭐냐? 와봐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와봐라 이 뜻이에요. 모든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됐을까? 전도가 왜 안 됐을까? 전도를 왜 못했을까? 말 안 했으니까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전도 안고 산다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가족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교회 한번 가자. 예수 한번 믿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걸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할렐루야.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도의 시작은 바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고정관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전도, 그럼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많이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그래도 전도가 되지, 전도할 수 있지.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삶과 행실을 통해서 생활전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입을 열어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설교 중에 어려운 설교가 전도고 두 번째가 헌금 설교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전도 설교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설교하면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빼놓고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귀 막지 마시고 오늘 천천히 잘 들으시고 630-119 새생명 전도주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입을 좀 열어야 되겠어요. 구호를 좀 한번 해볼까요? 고구마 전도법에는 저런 구호가 있어요. 입을 열면 차릴 것이고 입 다물면 국물도 없다. 세상에. 그 김기동 그 집사님 개발한 구호예요. 너와 내가 입 다물면 우리 국민 지옥 간다.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 구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시작. 입을 열면 차릴 것이고 입 다물면 국물도 없다. 너와 내가 입 다물면 우리 국민 지옥 간다. 아멘. 입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구호는 저겁니다. 630-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겁니다. 아주 친숙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630-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입을 열기만 하시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실제 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간단해요. 자, 복음이라는 뜻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복음, 굿뉴스, 즉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과연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뉴스가 되냐는 뜻이죠. 만약에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 않는 부분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고 전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은 비정상이죠. 뭔가 조금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복된 소식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입을 열어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진짜 큰 병이 걸렸어요. 엄청난 중환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을 찾아가면, 어떤 의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그런 거 다 고친다더라.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인도해요, 안 인도해요? 인도하려고 난리치죠 뭐. 몇 달, 아마 1년도 기다릴 거리요? 순번 타가지고. 그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영혼이 지금 시급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시급하지만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시급해요.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기쁜 영혼 구령의 이 기쁜 소식을 왜 우리가 안 전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좀 강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뭔가 도전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육신이 생명이 우급하면 119 구급대가 옵니다. 하고 오잖아요. 다 차들이 비켜주고, 아이고 큰일, 누가 지금 막 죽는가 보구나. 119 이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하잖아요. 우선 생명을 살려놓고 보자, 그것이죠. 영혼의 119 구급대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9 영혼의 구급대, 구급차, 교회, 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뒷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갖다 놓으면 누가 다 합니까? 뒷일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의료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입을 열다 보면 내가 직접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드레가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를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펜을 잡고 한번 써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드린 이 초청자 카드에 보면은 태신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적는 것이고, 630 초청자 1명, 내가 직접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듯이 그 한 사람 있습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꼭 교회로 인도할 그 사람,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 4년을 지나면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 안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우리도 지금 교회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로 전도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때를 교회는 맞이했어요. 복음 전도의 역사가 교회마다, 크리스찬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한 영혼이 있어요. 왜 그 영혼을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느냐?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멀리하면, 예배를 멀리하게 되죠. 기도가 약해집니다. 주님과 친밀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사명과 비전을 잃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간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 시대의 구원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을 천사가 빼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빼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장소로 인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 갈게, 언젠가는 믿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입술로 전도했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언젠가는 갈 거야, 언젠가는 믿을 거야.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언젠가를 여러분이 정해줘야 돼요. 그것이 630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해줘야 돼요. 630, 6월 30일 날 와. 더 기다릴 거 없어. 더 늦출 거 없어. 6월 30일 날 와. 나와 함께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630이에요. 자,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절대로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전도가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물론 은사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은사보다 더 시급한 일이에요. 은사보다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자에게 확실한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빌립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친한 그 똑똑한 나다니엘 찾아가서 내가 모세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나사렛 그런 동네, 천한 동네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렇게 반문을 한마디로 안 가겠다. 너 잘못 짚었다. 니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다니엘 딱 방어진을 치잖아요. 그때 빌립이 한 것이 와보라 이것입니다. 와봐라. 여러분, 빌립이 왜 와봐라고 했을까? 빌립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야,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왜 안전합니까? 자, 전도 왜 못하는가? 장벽이 있어요. 전도 방법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제 삶에 여유가 없어요. 전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아직 감동이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안 하는. 근데 그건 한마디로 자칫하면 핑계와 변명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 빌립처럼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냥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은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는 건가요? 진짜 예수님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영생을 얻는 복음이라면, 진짜 육체의 질병이 크게 걸려가지고 저 명의만 찾아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노력하죠. 아니,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내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전합니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예수 믿어.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전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약하다 이거.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모질매를 맞았어요.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나?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말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죄수인 주제 바울이 어떻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와,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가짜 예수에 대해서. 하긴 그래요. 그 가짜 약 파는 분들 보면은 자칫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세상에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살 사람 없습니다. 듣다 보면은 아이고 사야지. 여러분 여행 갈 때 절대로 물건 사지 마세요. 안 사긴 다짐했다가 거기 가서 딱 들어보면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말로 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전도는요 사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말하고 그다음에 헌신해야 돼요. 그만한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 여러분 헌신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일 편리가 지금 세상을 판을 치고 있어요.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아니, 세상은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도 편리하게 믿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편리하게 믿고 편리하게 전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통할 겁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는 복음 전도에 대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망망대해에서 보트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시청해가지고 헬기가 왔습니다. 헬기에서 밧줄을 딱 내렸어요. 사람들이 막 밧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보트 한 11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11명이 막 밧줄 타고 막 올라오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헬기는 10명이 정원입니다. 한 사람 양보해야 됩니다. 누가 양보하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타고 있는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막 힘센 남자들이 먼저 막 올라갔는 거야 살려고. 그 여자를 다 쳐다보는 겁니다. 누구들이 양보하라고요? 맨 나중에 밧줄부가 있는 그 여자가 양보했으면 좋겠다. 다 쳐다보는 거야. 그 눈살에 여자분이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헌신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겠어요. 와 하더니 박수를 막 치다가 여자 만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헌신해야 이게 생명 살립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받아서 복음 전도의 장벽이 있더라도 그 장벽을 뚫고 헌신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630, 119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21일 기도, 40일 기도 그리고 우리 온 성도 어린이로부터 노년부까지 전도 초청 대상 카드를 적어서 제출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와봐라 복음 전도하려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가족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 교회 다녀야 주님 만날 수 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